아멘. 계속해서 이 오므리 왕족 아합의 아들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왕국의 새로운 왕으로 삼으십니다. 이 사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도 그 왕의 핏줄이 아니었죠. 그도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런 장수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정말 역사에 기록될 악한 왕을 배출한 그런 가문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10장에도 보시면 철저하게 아합의 가족들, 자녀들을 다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자녀들을 이제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징계는 이 북왕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남왕국에까지 뻗었던 그런 아합의 길을 걸었던 남유다의 왕을 심판하는 데까지도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 요람과 함께 있다가 요람이 먼저 죽고, 또 아하시아가 이제 도망하는 가운데 예후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시므리의 그 북왕국 엘라 왕의 신복이었던 그 엘라를 죽이고 잠깐 왕이 됐다가 7일 만에 그 왕자에서 내려오는 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세벨이 이 예후를 처음 만날 때 9장 31절에 보시면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를 시므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시므리는 누구에 의해서 7일 만에 그의 그런 찬란했던 일주일의 왕위가 무너지냐면 바로 오므리에 의해서, 이세벨의 시아버지에 의해서 그 왕조, 그 7일 만에 왕에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4대에 걸쳐서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와 여호람까지 이르는 그런 4대까지 그런 왕의 자리를 지켰던 그런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 걸 보게 되고요. 지금 이세벨이 교만이 어디까지 왔냐면 이미 자신의 아들이 죽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이세벨이 있었던 곳까지 아마 이르러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후가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예후 앞에 나가서 이게 다 끝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도 죽을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뭐 빌거나 어떤 그런 모습을 해야 되는데, 아주 교만하게 네가 시므리가 아니냐, 네가 지금 일어난 것이 오래 갈 것 같으냐, 시므리처럼 일주일 후면 너도 내려올 것이다, 내가 그걸 지켜보겠다, 뭐 이런 투로 그런 예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마치 오므리의 그런 왕조가 영원할 것 같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폄하하며 바라보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후가 그 얼굴을 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쭉 물어보죠. 그러면서 그 중에 너희들, 지금 이세벨의 신하로 있는 너희들 넷이 중에 내 편 없느냐? 그랬더니 아마 두세 사람이 이렇게 눈짓을 한 것 같아요. 명령합니다. 내어 던져라. 이세벨의 그 최후가 참 비참합니다. 아마 창문으로 내어 던짐을 당하고 피가 담과 말에 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사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예후는 그 시체를 밟고 지나가죠. 시체를 밟고 지나가고, 한 왕후의 최후라고 치기에는 참 비참한. 근데 이세벨은요, 참 대단했던 것이 이제 아합이 왕이었던 그 시기에 최고의 권력을 누렸고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2년, 그리고 요람이 12년을 북왕국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14년간 자신의 남편이 이미 죽은 후에도 14년을 더 그런 왕권을 왕의 어머니로서 권력을 누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우상 숭배에 불을 지폈던 여인이 이세벨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최후는 더욱더 비참한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후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래도 왕후였으니까 장사 지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나아가서 죽은 그 이세벨의 시체를 찾으려고 하는데, 35절에 보니까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 손, 발, 머리만 빼고는 그 이세벨의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예후가 36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녀의 사체가 남아나지 않은 것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23절, 24절에 등장하게 되죠. 사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고 이세벨이 협작을 합니다. 거짓 소문을 내고, 그리고 그녀를 쳐 죽이고, 그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뺏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아합을 심판하시고 또 아합의 자녀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시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아합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가 잠깐 그 순간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요,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게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겸손하게 내려놓고 나를 찾으니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였더라. 아합을 잠깐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의 심판을 이제 뒤로 미루시는데요. 그 자식의 세대에 이르시겠다고 하고, 지금 그 말씀대로 아합은 죽었지만 아하시아의 죽음도 그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죠. 그리고 여호람은 이 나봇의 밭에서 예후에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서 죽게 되는데 거름처럼 사용되어지고 사체를 찾을 수 없는 개들이 먹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요, 어떤 이에게는 복음이 사망에 이르는 향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또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기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 땅에 임하였죠. 또 하나님의 그런 구원도 이미 이 땅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거고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또한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참으로 창조주시고 이 땅을 주장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와 경배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 또한 이 땅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사람들이 이상하죠. 이 축복의 메시지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저주의 말씀은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합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느냐. 막말도 이런 막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인류와 모든 창조물을 심판하실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우리의 주와 하나님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 땅을 심판하고 통치하실 수 있고 또한 복을 주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세벨의 처참한 죽음, 사실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바라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세벨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하시는데요. 그냥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쓰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무서워해서 그냥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의 죽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셔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 또 하나님을 버린 자가 누리는 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는, 저주가 아니라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안에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 저주의 인생, 지옥 같은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히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탄식과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